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뜸 어떠한 여자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선생님, 편애하지 마세요. 이렇게 맥락도 없이 맹랑하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보기에 담임 선생님이 편애하는 거예요. 한 남자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편애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대뜸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외칠 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야, 편애가 뭐냐? 그러니까 버케브러리가 좀 딸리는 거죠. 우리 또 자매분들은 성숙해서 조숙해서 다 아는데 남자애들은 맹했고 저도 맹했습니다.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왜 그러냐? 진상조사위원회가 막 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 엄마한테 뭘 먹었나 봐.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편애할 수가 없지. 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고요. 그 친구가 편애받았던 그 친구가 좀 아팠습니다. 아팠고 장애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 그 친구에게는 편애로, 부당한 편애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것이지 그냥 사랑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 앞에서 뭐 하세요? 10,000원짜리 딱 들고 해봐 줄게 하잖아요. 하면 준다라는 거예요. 예쁜 짓, 고운 짓,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딱 인에 박혀 있습니다. 뭐라도 하려고 하죠.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꽤나 사랑받았습니다. 먼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도 아니고 키가 크기 때문도 아니고 한 가지 이유예요. 큰 손주 그거 하나요? 물고 빨고 좋은 거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큰 손주가 아니었다면,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여동생이 되었다면 과연 그런 혜택을 받았을까? 그 당시에 제 여동생이 받았던 그것을 보면 전 틀림없이 사랑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종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격이 주어져야 사랑받는다는 거죠. 제가 군 생활을 법원리에서 했습니다. 법원리에서 3년 동안 했는데 군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군 생활을 그나마 쉽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요, 가방줄은 좀 짧고 군번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제 군번이 03-15065. 들어도 모르시겠죠? 아무튼 군번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저랑 같이 1,000명이 장교 훈련을 받는데 그 1,000명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00명입니다. 1,000명 중에 제가 몇 등으로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24등.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1,000명 중에 24등. 몇 퍼센트예요? 2.4%요. 제가 2.4%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휘관들이 다 알잖아요. 군대에서는 단순해요. 군번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자력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고 다 알거든요. 그래서 러브콜이 있는 거예요. 일로 와라 절로 와라 해서. 제가 엄청 예쁨을 받으면서 군생활을 잘 마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짜가 없어요. 제가 군번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군번이 짧아서 대우를 받은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공짜가 없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애가 언젠가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의 사랑이 늘상 편해야 되는데, 근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불편한 거예요. 좀 인정받고 싶고 뭔가 해서 칭찬받고 싶고,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내가 못했을 때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병들었을까? 내가 왜 아침에 출근하다가 앞차를 박았을까? 왜 내 아이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하면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뭘 못했나?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했나? 그렇게 흘러갑니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정죄합니다. 저것밖에 못해? 직분 가지고 저것밖에 못해? 라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애쓰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은혜만 없이, 은혜는 없이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점점 굳어져요. 신앙이 점점 화석화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공로주의라고 말하고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싹 말라버리고, 이제는 남은 것이 공로주의와 율법주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가 돼서 스스로도 찌르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이것밖에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지, 사랑을 못 받지. 저 사람 왜 저러나?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 그러한 망가진 신앙생활을 혹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식으로 변질된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일갈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 놓고선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아 놓고선 지금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행위와 공적과 공로만 남아 있습니까?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외침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는데 그거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렇게 구원받은 것 같고, 그건 전제고 그건 시작이고, 지금은 그렇게 믿은 지 수년이 됐고 수십 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뭔가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에 근거해서 좀 대접받고 복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은혜는 전제만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은혜는 전제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시작도 은혜이고 중간도 은혜이며 마지막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도 은혜입니다. 성화도 우리가 노력해서 성화 거룩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칭의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마침내 영화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액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혼의 앞마당을 빗질하세요. 빗질. 은혜의 빗질을 해야 돼요. 은혜의 빗질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 게 있어요. 봉사하는 게 참 잘하세요. 대표적인 분이 계세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 주변을 열심히 빗질하시는 모 권사님이 계세요. 작년이었어요. 가을이었는데 그분이 빗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매일 아침마다 빗질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낙엽이 떨어져요. 우문현답이죠? 우문현답이요. 낙엽이 떨어지니까 빗질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마다 최소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의 빗질을 해야 될까? 우리는 날마다 행위주의자로 일어나요. 우리 날마다 공로주의자로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뭐 하지? 뭐 해서 먹고 살지? 뭐 해서 하나님께 은덕을 입지?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의 영혼의 앞마당을 보면요, 여기에도 한무대기 낙엽이 있고 공로라는 낙엽, 여기에도 행함의 낙엽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공로주의로 일어날 거예요. 딱 행위주의로 딱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 보세요. 여러분 앞마당에 보면 여기에도 공로, 여기에도 행위, 여기에도 책임, 의무, 그 낙엽의 무더기들이 있다고요. 매일마다 생성됩니다. 매일마다 생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빚을 해야 돼요. 그 빚자로 이름이 뭐예요? 은혜의 빚을 해야 돼요. 은혜의 빚을 해야 돼요. 공로도 치우고 의무도 치우고. 그럴 때 그 우리의 영혼의 앞마당이 은혜로만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설교가 여러분의 앞마당을 깨끗하게 치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번 주일부터 또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데 사무엘 하서를 읽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한 장을 뽑으라면, 아니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한 장을 뽑으라면 이 사무엘 하서 7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과 약속은 다릅니다. 약속은요, 갑과 을이 대등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폐기하면 그 약속,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언약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마, 꽉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 손을 놔도 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언약의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은 안녕의 복이에요. 안식의 복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온 원수에게서 벗어나 갇힐지어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안식이 없었잖아요. 늘 죄 심판, 죄 심판, 죄의 악순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것이 마라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비교하시면서 너에게는 사사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안식을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영원히 너와 네 왕조에게 허락해 줄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의 왕조를 내가 보존해 줄게. 네 앞선 그 사울 왕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복을 내가 너와 네 왕조에게 보장해 줄게 라는 말씀을 14절과 16절에 하는데요. 14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네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너의 왕조를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왕조 가운데 너도 한계가 있고 솔로몬, 르호보암 쭉 왕조가 있는데, 지금 요즘 인기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 이런 거 보셨어요? 예, 저도 봤어요. 예,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왕들이 나오는데 선한 왕만 있나요? 악한 왕도 있고 모질한 왕도 있고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네 왕조는 든든하게 지켜줄게. 그 약조를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흔들릴 수 있고 너가 변질될 수 있고 하지만 내가 붙잡은 이 손은 내가 놓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왕족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계속 왕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시시때때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변합니다.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질한 왕이 통치를 해도 부족한 왕이 통치를 해도 변함이 없어요. 쿠데타, 반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쭉 다윗의 그 후손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사무엘 하서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서 7장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사울왕처럼 그 왕위를 패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영원히 지켜줄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편해져? 편합니다. 사울하고 그렇게 안 해주고서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궁금하죠. 왜 그럴까?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뭔가 다윗이 하나님께 촌지를 드렸을 거야. 찾아보니까 드렸어요. 다윗이 드렸어요. 첫 번째,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골리앗을 잡은 것은 그냥 적진의 수장을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골리앗이 내내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내내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대적을 다윗이 때려잡은 겁니다. 물맷돌로 때려잡은 거예요. 공적을 이룬 거예요. 공로를 세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전반부를 보면 다윗이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와, 나는 이렇게 넓은 평수의 집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텐트에 있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거예요. 허름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쓰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집 지어 드릴게요. 여기서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 지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전화해가지고 아빠, 내가 아파트 사줄게. 엄마, 내가 아파트 사줄게. 그렇게 표정에 딱 그럴 리는 없다, 그런 표정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말이라도. 여러분, 제가 꿈이 있어요. 뭐냐면 장영교에서 잘 목회하고, 제 꿈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제 돈 말고 제 딸 돈으로. 아직 딸은 몰라요.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이 기특하겠죠. 야, 너 참 생각만으로 기특하다. 안 받으시잖아요. 안 받으시고 네가 무슨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나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특하죠. 복 받을 만하죠. 은혜 받을 만하죠. 구원 받을 만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나랑 결이 같고 마음이 참 맞네.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맞는 이유가 있다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면 그 합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제가 대충 찾았어요. 세 가지예요. 공적을 세우고, 집 지어드리겠다고 하고, 기특한 생각 갖고 있고, 하나님 마음과 합한 구석이 있는 다윗이니까 이렇게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린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왜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윗이요, 간음자입니다. 간음자예요. 간음을 행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 혼자 나가지 않고 게으름 피웠어요. 그래서 못 볼 걸 봅니다. 한 아녀자가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욕정이 생겨가지고 간음을 해버려요. 벌건대냐 이제 간음을 해버려요. 그 다윗이, 그 명색이 다윗이 간음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의 그 최전방에 세워서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이것은 살인입니다. 왕이 앞으로 내몬 거예요. 이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골리앗을 때려잡고 하나님께 기특한 생각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공공하게 떠들었던 그 다윗이 말입니다. 간음자입니다. 살인자라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도통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보장해 줄게. 네가 어떻든지, 너의 후손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너의 왕위를 보존해 줄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대놓고 편애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대놓고 편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구원해 내신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앞선 세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 하면 벌써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막 머리가 서세요? 전 야곱만 들으면요, 저는 정말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예쁜 구석이 없어. 잘한 구석이 없어요. 기특한 일, 뭐 내세울 일, 한번 여러분 찾아와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뭐 베델에서 단 쌓고 뭐 한 거 정도,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평하기를, 인생을 오래 살고 자평하기를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 인생이 험악했다, 헛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놓고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 그렇잖아요. 형도 속여, 아버지도 속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죠? 그렇게 해를 가하고, 형이 온다니까 자기가 나가서 해명해야 되는데 다 보내잖아요. 자기 짱 박혀가지고 있다가 환도표 부러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래서 뭐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하는 거, 본받을 만한 게 없어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기특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복받을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고요. 그래도 오늘 말씀 보면 기가 막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그를 사랑해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물론 우린 받아들였어요. 그걸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격 없는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구원받은 지 못해도 수년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신방 중인데 어떤 가정은요, 교회 오신 지 지금 41년 되셨다고요. 41년.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난 50년이요, 난 60년이요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했어요. 우리가 변했어요. 은혜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해보자, 열심히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해서 복 받읍시다 하면 그냥 뭔가 뜨거워지는데, 은혜가 뭐지? 우리가 변했다고요. 우리가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이런 식으로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찌어찌해서 구원 받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지금 좀 거룩해졌고 좀 갖춰졌고 직분도 있고 하다 보는데,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의 구원에 저는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9장 1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벌써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표현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너무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과 은혜를 남용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높진 않더라도 기본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인 기준도 없다.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은혜가 해프입니다. 너무 사랑을 아무나에게 주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양산되느냐? 값싼 은혜주의자가 양산됩니다. 값싼 은혜주의자. 은혜만 있고 삶은 없는, 은혜만 있고 윤리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가 봤더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다윗도 거두어 주시고, 왕권까지 보장해 주시고, 야곱, 진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야곱, 그 야곱을 구원해 주시고, 태중부터 내가 구원했다, 그런 말 하시는 하나님, 이게 맞냐라는 거죠. 이제 와서 보니까, 개구리가 돼서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주의자인 우리의 그 반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하는 방식 바꾸지 않을 거야.
네 말이 틀린 말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불가능해. 너 지금 정신이 어디 빠진지 모르겠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야. 나도 기준 세우고 싶지.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 기준이 있다가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 너도 못했을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의해서, 너희가 불의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작은 턱 하나 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 그래서 그 턱마저 내가 없애버렸다.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조차도 넘을 수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올챙이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챙이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지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직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박질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올챙이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덕분에 구원받았다. 지금 와서 무슨 기준을 세우냐. 내가 그 덕분에 구원받았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조건이라는 거죠. 무조건. 조건 없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그 무자격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 유일한 조건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자격이 자격입니다. 무자격이 자격인 거예요. 나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거. 내 스스로는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도덕으로, 어떠한 애씀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만든 유일한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라고요. 구원은 선물이라고요. 구원은 품삯도 아니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계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선물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애쓴 게 있다면 선물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건 품삯이다. 근데 다윗이 말했어요. 우리가 행한 것 없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품삯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에 와서 뭐 본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지 마세요. 우린 처음부터 선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전제가 아니라 전부라고요. 은혜가 전부다. 은혜가 전부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조부모님들 조건부로 저를 편애해 주셨는데 불완전하죠. 그런데 그 시절 저희 가정 부모님 다 목회한다고 떠나가셨고 저 혼자 남아서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분 아세요? 퇴근해서 딱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휑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유치원 때. 유치원 딱 마치고 딱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저를 저희 조부모님이 안아주셨어요. 인간의 불완전한 편에도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의 편에.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어. 근데 그것이 조건이래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다윗이기 때문에, 네가 야곱이기 때문에, 네가 사기꾼이고 범죄자고, 네가 네 안에 가능성이 없다. 그걸 네가 인정만 해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자기가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편애가 우리를 살렸고 살리고 있고 마침내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공로주의와 율법주의가 그 물은 쫙 빠지고요. 절여졌으면 좋겠어요. 절여졌으면. 은혜로 절여졌으면 좋겠어요. 김치 담글 때 배추 있잖아요. 소금물에 확 담가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우리 자연교회 김장 동참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소금을 막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빼려고 했더니 빼지 말래요. 내일까지 푹 절여야 된대. 다음날 와봤더니 푹 절여졌어요. 거기에다가 막 해가지고 이제 맛있는 김치를 지금도 먹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물이 빠지고 다시 새롭게 은혜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절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절여진 배추와 같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념 치시고 하셔서 김장을 담그실 거예요. 푹 익으면 그거로 제가 좋아하는 김치찜도 하시고 그거로 갈비찜 김치로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맛깔이 나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겉절이도 있어요. 겉절이 그 입을 콱 겉절이로 뭐예요? 겉절이로 뭘 해요? 할 수는 있죠. 가벼운 거 그냥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푹 절여지면 하나님의 손에 확 붙잡혀서 그거로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날 저희가 값없이 받은 값비싼 은혜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한 주를 살다 보니 다시금 행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또 내일부터 일어나서 행위를 바라보고 행위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혜의 빗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로의 낙엽, 자기의의 낙엽, 행위의 낙엽, 도덕의 낙엽, 윤리의 낙엽 수많은 낙엽들이 매일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차지할 겁니다. 그때마다 은혜를 찬양함으로 빗질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빗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은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에 절여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깊은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